한밤중에 애가 자다가 계속 울고 있습니다. 엄마가 달려갑니다. 근데 왜 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생이 될까요? 배가 고파서 우나 젖병도 물려봅니다. 아파서 우나 머리에 열도 재봅니다. 배가 아픈가 하여 배도 주물러 봅니다. 그러나 아이는 계속해서 칭얼대고 보채기만 합니다. 안아달라고 하나 해서 안아도 줘봅니다. 업어달라고 하는가 업어도 줘봅니다. 계속 짜증을 부리기에 놀아달라는가 보다 해서 놀아도 줘봅니다. 장난감을 들려줘 보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는 계속 보채요. 여러분, 모르면 아이가 계속 칭얼대며 울고 있는데 아이의 마음을 모르면 엄마는 힘든 거죠. 답답한 거죠. 불안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때로는 화도 나겠지요. 정말 깍꿍놀이도 해보고 그죠? 그러다 밤을 새는 애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알면, 배가 고프면 이게 젖병을 물려주면 되는데, 놀아달라고 하면 같이 놀아주면 되는데, 모를 때, 모르면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았습니다. 와 함께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의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확실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뭐 하나 보장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뭐 이건 미국이라고, 뭐 서구 유럽이라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고 강대국이니까 아니죠. 소용이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부도 기업도 교회도 답답해합니다. 정말 많은 가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 새로운 산업의 시대를 헤쳐나가려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죠. 그럼 지금 시대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불안한 시대에는 공부밖에 없어요. 알아야 되는 거죠. 답을 알면 괜찮아요. 편안해요.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어요. 아니까 대처하고 준비하고 그죠? 예방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지금은 그래도 치료약이, 백신들이 나와서 좀 덜 불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답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는 거죠. 근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만나면 불안하잖아요. 접촉하는 게 불안하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죠? 백신도 치료약도 드러나니까 좀 그나마 예방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그래서 힘이라 그러는 거죠.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죠. 여러분,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 죽는 거죠. 배가 아파요.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고 장사를 하는데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점점 더 매출이 줄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면 가게 문 닫아야죠. 기업 문 닫아야지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답이 안 보여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져야 되는 거죠. 빵점 맞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적과 전쟁을 해요. 적과 전쟁을 하는데 적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전쟁 절대로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병법에서 뭐라 그래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르면, 적을 모르면 진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 그 전쟁 도대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아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도 잘 알아야 되죠. 바르게. 그죠? 빠르게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그것도 죽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해요. 진단을 해요. 잘못 진단하면 잘못된 약을 처방하겠죠? 잘못 진단하면 잘못된 수술을 하겠죠? 여러분 가끔 그래서 의료사고 나지 않아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적과의 싸움에서도 적을 바르게 똑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지금 적이 어디에 있는지, 적의 동태는 어떤지, 적의 전투력은 어떤지, 적의 작전은 무엇인지, 어느 쪽으로, 어느 길, 어느 루트로 공격해 올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알면 어떻게 해요? 적에 대한 정보 하나가 잘못됐다, 틀렸다, 정보를 잘못 분석하고 파악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도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그죠? 치려고 그래요.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매번 공격하려고 할 때 되면 어떻게든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알려주시잖아요. 그 자를 잡아와라.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알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알면 막으면 되는 거예요. 알면 예방하면 되는 거예요. 알면 준비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아는 거예요. 진리란 아는 게 알미 진리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는 거, 그래서 그걸 안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 알미라는 거죠. 알미라는 거. 그래서 진리는 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 똑바른 지식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 바르게 알 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죠? 우리는 걱정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사업을, 직장과 일터를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너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주님 말씀하신 이 진리는 과학적 진리가 아니, 즉 세상의 진리, 세상의 지식과 다른 지식, 다른 알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있고 역사적 진리가 있고 철학적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이 진리와 세상의 지식 진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 지식, 과학적 진리는 뭐예요?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증명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는 그런 과학적 지식,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하든지 간에 미국에서 하든지 영국에서 하든지 대한민국에서 하든지 실험을 하였을 때 어떤 과학자가 하든지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는 건 과학적 지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식은 그러한 실험과 검증을 통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동설이 맞냐? 지동설이 맞냐? 그건 과학적 지식이에요. 과학적 진리의 싸움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진리는 역사적 진리도 아니에요.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누가 그 사건을 일으켰느냐? 맞냐 틀리냐? 이런 역사의 진실 논쟁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은 그런 철학적 진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철학이 맞느냐? 세상을 보는, 존재를 보는 그러한 진리, 철학적 진리가 누구의 철학이 맞느냐, 틀리냐, 가장 진실에 가까우냐, 이러한 진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유, 사생,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된 체계적인 이론, 세상을 보는 체계적인 이론과 주님의 진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실험과 관찰을 통한 진리도 아니고 어떤 확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역사적 진리도 아니고 어떤 사유나 사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검증된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세상을 넘어서는 지식이에요. 초월적 지식이에요. 인간의 삶, 인간의 운명,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종교적 진리, 신앙의 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아는 진리라는 거예요. 믿을 때 아는 진리, 믿을 때 알게 되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그런 학문적 지혜가 아니라 신앙의 지혜로, 지식으로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에 대한 지식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이 세상의 법칙, 자연 법칙이 뭔지 안다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과학적 진리를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적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그죠? 어떤 새로운 과학 물리적 이론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철학, 어떤 우주에 대한, 어떤 인간과 존재와 삶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지식은 그 누구도 어떤 종교와 사상으로도 확인할 수 안 되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진리,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음으로 아는, 성령의 역사로 아는, 믿어지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뭐예요? 알고 믿어야죠. 알미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31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죠.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잖아요.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예수님. 여러분, 쉽게 이 진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계신 그곳 천국에 대한 영적인 지식, 진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학문적, 세상의 지식,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초월하는 그러한 인간의 운명과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한 율법학자가 나와서 묻잖아요. 너는 성경에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그 길,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이 우주를 넘어서 있는, 세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 초월적 세계, 천국, 그 천국은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성적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수도를 통한 그런 이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련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아는 지식. 믿음으로 아는 지식.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뭐예요? 천국이 열리는 거죠. 이 진리가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린대요. 어떤 자유일까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가,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알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면 어떤 힘이 생겨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가? 왜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가? 왜 주님이 누구인지, 왜 하나님,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왜 그 세계를,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세계, 그 주님을 통해서 왜 그 세계로 가야 하는지를,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그 자유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죄가 세상을 덮고 있다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한 죄.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그랬고, 그 죄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과 철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나 어떤 종교적 수련, 삶을 통해서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본원적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죄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생기는가? 누구를 통해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아요. 똑같이 죄의 유혹,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의 유혹을 받아요. 돈을 받을까 말까? 내가 거짓말을 할까 말까? 속일까 말까? 정직하게 살까 말까? 바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까 말까? 내가 사랑할까 말까? 이러한 삶의 문제, 고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부정적인, 안 좋은 쪽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뭐예요? 통제력이 있어요. 절제력이 있어요. 자신을, 그 죄를 극복하려고, 이기려고 하는 힘이, 생각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발동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능력이, 힘이 없어요. 그냥 거침없이 가요.
왜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승리해야 되니까. 내가 더 높은 것,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사업이, 내 일이 더 잘 되고 확장되고 넓어져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상황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부터 또 저기부터 딱 하고. 그래서 주님은 죄를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그러한 상황, 그러한 유혹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죄를 이겨서 바른 삶을, 정직한 삶을,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죄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비록 죄 아래에 있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유혹이 왔을 때, 도전과 공격이 왔을 때 파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찍어내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찍어내 버리라는 거죠. 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 나쁜 것을 보게 하고 시기 나게 하고 살기가 등등하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죠. 손이 자꾸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 도박을 하게 하고 사람을 때리게 하고 그 손으로 못된 짓을 하게 한다면 찍어버리라는 거죠. 그 발이 자꾸 나쁜 곳으로 가요. 더러운 곳으로 가요. 죄를 짓는 곳으로 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마치 김유신 장군이 자기의 애마를 칼로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시절, 그 집, 그 여자의 집으로 인도하였을 때 그 말을 칼로 베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죄를 찍어내고 도려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겐 그러한 힘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죄를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결국 동생을 죽이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아무도 보지 않는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던 요셉, 자신이 모시는 주인의 여자가, 부인이 자기를 자꾸 유혹해요. 눈웃음을 치면서, 꼬리를 치면서 하룻밤 자자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해요. 오늘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른다라는 거죠. 나와 하룻밤만 자자는 거죠.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단 하나 허락하지 않은 건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범한다면, 당신과 함께 잔다면 주인에게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한 죄의 유혹 앞에서, 공격과 도전 앞에서 죄와 싸워 죄를 이겨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참 무서워요. 죄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죄를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실수, 나의 단점, 나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꼭 발목 잡혔어요. 그죠? 발목 잡혔다 그러죠? 나의 부정을, 나의 실수를, 나의 과거를 누군가가 알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불안하죠.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나는, 그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이죠. 해야죠.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한 여인을 범했어요.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죠.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여자, 자기가 범한 여자, 자기와 동침한 여자의 남편을 죽여요. 그는 충신이잖아요.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려요. 왜요? 자신의 죄가 폭로될까 봐.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온 백성이 알까 봐.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자신의 장군 요압은 알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거 찍어내지를 못해요. 그를 그 장군의 자리에서 쫓아내지를 못해요. 왜요? 요압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죄에 끌려다니죠. 죄의 종로를 타면서 결국 그 죄를 알게 될까봐, 드러나게 될까봐 사람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아래 있는 동안, 죄 아래 살아가는 동안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곧 죄의 삭,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온 이상 사망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사망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잘못 알고 있고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에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죽으면 심판받는다 그래요.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바로 이 순간이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 그 안에 천국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천국의 삶을 살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 직장과 일터든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으로 바뀔 거예요. 가정이, 직장과 일터가. 그러나 그 사람의 천국이 없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가정도, 직장과 일터도, 모든 사람의 관계도 지옥적인 그런 불편한 관계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아요. 믿지 않은 자체가, 주님을 모르는 것,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것,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왜요? 그 죄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심판 때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 너는 천국, 너는 지옥이 아니라 이미 지금 복음이 선포된 그 순간 주님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믿는 자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삶에는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지옥적인 삶을 살다 결국 마지막에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는다 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죄 아래서 죄를 지으며 악을 행하며 산다라는 거죠. 왜요? 빛이, 주님이 자기의 삶을 드러내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죄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그게 죄라는 거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 모든 행함, 그 모든 기적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하고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져. 이건 결국 뭐예요? 주님의 존재됨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제자들을 보냈는데
저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전 막대하면 그 집 문 앞에서 뭘 떨어버리라 그래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날에 증거가 된다 그랬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 차라리 주님이 말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죠. 근데 이미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믿어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사는 부정직하고 부정행위,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삶을 산다면 결국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은 성전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성전이 곧 나다. 성전이 내 몸이다. 그리고 그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그 제목이 뭐예요? 스스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는가? 그는 모세의 율법,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막 치유행위를 하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스스로 사람이면서도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정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어. 자신을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이 일을, 이 기적을, 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안 믿어도 내 말을 믿지 않고 나의 행함, 이 기적을, 능력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감히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중생해야 된다 그래요?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의 주인이 아니고서는, 그것의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본 자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시겠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대요. 내 말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내 피와 내 몸을 먹고 마셔야 너희가 산다 그랬어요. 나는 성령을 보낼 것이고 나는 생수를 주고 나는 생명의 떡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생수라고 말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길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천국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히 아무도 없는 거죠. 오늘 이 진리는 바로 그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말을 진리로 받을 때에 그 진리 안에 담겨있는 세계, 하나님과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세계, 주님을 믿을 때 그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천국의 삶을 통해 죄를 이기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국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만이 진정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건 몰라도. 아니, 세상을 이기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몸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김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